내일이 3월 1일입니다. 새해에 결심하신 성경 읽기 혹시 중단된 분들이 계시면 다시 시작하실 좋은 기회니까 다시 결심하셔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오셔도 요즘엔 좀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17, 18명까지 모여서 물론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예배에 오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입니다. 오늘 우리 신건 청년이 생일을 맞이했고 또 3월 4일 우리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이나리 양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누구든지 참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을 빌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족끼리 축복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은 저와 서로 축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어려운 상황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컨셉은 산처럼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먼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겨,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신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래도 우리는 자꾸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 이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번엔 우리 로마서 주제가입니다. 이 주제가로 고백하는 찬양 세상은 내리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은 들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곡입니다. 기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멘 마른 나에게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주님께서 그 땅을 기뻐히 받아주시길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죄인을 지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천국 있게 가져주셨사오니 주님, 이 길을 걸으며 우리가 참소하여 주님 그 기쁨을 주님의 은혜에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멘 마른 나에게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주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든 아무리 비천해 보이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에 살지만 천국 소속의 시민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과 또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긍심을 지키며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스피커로 사용하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에 귀하고 풍성히 쓰임받아 주님 큰 사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심령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만 기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번 주 중에는 둘레길 입구까지 갔는데 더 이상은 못 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그 둘레길 1.5km를 다 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한 두 분 정도를 만났어요. 또 이렇게 서로 할 얘기도 좀 있고 얼굴도 뵙고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식당 좀 조용한 데로 골라서 또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서 만났는데 참 너무나 반가운 좋은 시간이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올해에는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죠. 그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이단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이단들은 아예 그 생각의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모든 관점이나 이해나 적용이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 1장에서 본 것도 사실 그겁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닌가. 성경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출발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죄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린 게 되죠. 결국 나만 옳다고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핑계댈 수 없는 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뭐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도 그 기준을 못 지킨 겁니다. 자기도 그 기준을 어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엄청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좀 시원치 않게 해요. 그러면 아유 그렇게 하느니 야 나 같으면 때려치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 다 일을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게 있죠. 하지만 뭐 잘 못하면서도 자기는 안 때려치우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자기 말에 스스로 자기가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거다. 표현을 살짝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이제 성경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지만 좀 그런 겁니다. 아이고 인간아 남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너도 똑같이 그러네.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3절도 그래요. 이런 일을 판단하는 자들 이것도 살짝 표현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너도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바울의 심정은 우리는 다 인간들인데 왜 우리가 나 자신만이 옳다고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좀 이런 고집스러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과하게 가지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남을 잘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실수가 분명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지도 않는 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은 그런 게 바로 뭔가 사나이답고 또 인간다운 멋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아직 좀 어려서 그렇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성숙한 멋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다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내가 잘못했고 인정도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부분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깐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분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7절에 하죠. 참으며 선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참으며 선을 행하면. 선행이란 얘기죠. 그럼 선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행은요, 그냥 착한 일, 다른 사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선행이란 방향이고 그가 무엇을 구하는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뭘 추구하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 뭐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이게 몇 주 동안 이렇게 가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사실은 앞에서 1장에 나왔었습니다. 1장 23절 말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새, 짐승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선행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앞에 이야기를 뒤에서 받으면서 연결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그러면 그냥 착한 일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장 23절에서 말했던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런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않는 것. 또 그 반대의 내용도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당을 지어, 여기 지금 당을 지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이게 원어적인 면에서는 이기심을 가지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라간다.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1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의미는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기심 때문에 진리가 아닌 불의를 따라가는 것.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바꿔버려서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면 거기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힘이 없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억울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막 좀 나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건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다. 지금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한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도 내가 목숨 걸고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많은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손해본 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는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런 투쟁을 하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위에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만큼 지금까지 나의 권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죠. 많은 경우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불이익을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됐을 때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익이 곧 공의고 나의 이익이 곧 진리다 라고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무관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공의, 정말 그런 기준에 훨씬 더 가까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난목이나 또 영광을 받는 문제,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 누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마지막에 이제 9절 10절 쪽의 말씀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면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면 복을 주신다. 결국은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권선진학의 문제를 사실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한편에서는요, 이거 좀 자연적인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념은 결국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마음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결국 자연이나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믿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연이나 썩어질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자연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게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다. 그러니까 저절로 얻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가져라 하고 수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떤 공식에 딱 맞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이 9절과 10절을 모아서 강조하는 11절이에요. 9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고, 10절 끝부분에도 똑같이 나오죠. 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발달된 문명을 이룬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그 고대 사회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평등 개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이나 계급에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다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이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든 다 같다라고 말하는데 뭐가 같다는 거죠? 무엇이 평등하다는 겁니까? 차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본문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리와 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으로 진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냥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좀 너무 넘어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학식이 많아요. 그래도 그 학식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유명해요. 굉장히 화려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확신이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빛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같아도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진리이셔야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히 체험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방향을 잃기가 너무나 쉽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나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죄와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를 담지 말게 하옵소서.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복음이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삶으로 선언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그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초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